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네.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언약궤 뚜껑, 이상하죠. 언약궤 덮개, 언약궤 덮개라고 할 수 있는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시은자, 시은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시은자. 멀시시트, 긍휼의 자리. 우리 출애굽기 25장 17절, 그러니까 16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이제 긍휼의 자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두들겨서 밑줄,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곳에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러니까 율법 두 돌판이 그 궤 속에 있고 그 위를 이제 긍휼의 자리가 덮는 겁니다, 그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 속에?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판 2개. 그렇습니다. 만나.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 흠증역은 막대기도 있어요. 개역생 지팡이고요. 쌍난 막대기,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한다고요? 세 가지 죄, 즉 하나님의 율법, 법을 파괴한 것, 또 아론 쌍난 막대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 반역한 것, 또 만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한 것,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궤 속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 위에는 판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의 자리라는 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 여겼나 봐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봤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6장 확인해 보면 가죠. 사무엘상 6장 19절 여기 잡으시고요. 사무엘상 6장 19절. 예,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 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야, 주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내용물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파괴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에 반역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즉 그들이 지었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즉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한 거 만 거죠, 그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평소에 이 언약궤가 긍휼의 자리로 덮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내용물은 다 이 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정수죠.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에 계시되어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마음의 뚜껑을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엽니다. 열어요. 열자마자 하나님과 성도들이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열면 여기 앉아 계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열린 순간 저럴 수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그러실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실 거란 말이죠.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이거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죄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죄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되게 반역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과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죄 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면 뭐가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근데 놀라운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보시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뭐 수원역이나 뭐 수지구청역 이런 데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매주 갖습니다. 몇몇 분들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 주에 한 2,000명 정도를 소진하는 것 같아요, 전도지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만 장을 뿌리면 몇 번의 전화가 와요. 문자로 항의 전화를 주시거나, 항의 전화는 아니면 문자로 욕하는 것도 받기도 하거나. 근데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거가 있어요.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르신도 있고, 어제 왔던 분은 자기는 종교가 불교래요. 74세 어르신인데 수원에 사신대요. 근데 불교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전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간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묻기도 하시고, 그죠? 또 인간의 윤리, 도덕에 대한 강조도 하시고요. 이분이 종교가 불교시거든요. 근데 마음밭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이제 상담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친구예요.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거든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란 선생님께서 그게 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저의 죄는 보실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은 아이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은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는 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덮은 거예요. 그 피가요. 오늘 저희 아버님이랑 목욕탕을 이제 토요일마다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약간 이제 그 중증 인지장애 있으시다 보니까 반복을 정말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계속 반복. 아버지 나의 죄를 시키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피밖에 없지. 반복. 왜 뭐가 씻는다고요? 반복 하거든요. 아버님 웃으시잖아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거의 수천 번 반복합니다. 매주마다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저도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있게 선포했던 진리고, 매주마다 선포했던 진리고, 매주마다 복음 초청하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입술 열어서 강조할 때마다 나를 보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죠?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가족이요, 아주 화창한 날 여행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크고 검은 벌, 말벌 같습니다. 크고 검은 벌이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벌이요. 어린 딸이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벌에 쏘이면 1시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를 부르면서 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으로 벌을 확 낚아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벌이 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이 그 아빠의 손을 쏜 후에 벌을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이 벌이 다시 차 안을 이제 따라다녔고 어린 딸은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빠, 벌이 날 쏘려고 그래요. 소리쳤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손을 봐라. 벌침이 이 아빠의 손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벌침이요. 바울은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뻐하며 얘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죄의 찔림과 사탄의 찔림, 죽음의 찔림, 거짓의 찔림, 정욕의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이 모든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침을 잃어버린 벌처럼 사탄을 무력시켰습니다.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언약의 긍휼의 자리,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속성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 속에 율법을 넣으셨죠, 그죠? 두 돌판 율법을 이제 언약궤에 넣고 그 위를 긍휼의 자리로 이제 덮었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긍휼, 율법과 은혜, 공의와 사랑, 이것이 균형 옆에 계신 거죠. 한번 우리 신명기 4장 3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긍휼은요, 은혜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의미가 다르죠. mercy, 긍휼은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벌을 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범법에 대해서는 주님의 속성이 뭐예요? 본래 진노와 심판을 베푸셔야 하는데 이를 주님께서 다른 대상에게 돌리시고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긍휼을 베푸실까요? 우선 신명기 능력서 7장 21절. 신명기 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7장 21절,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키고 행하면. 또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 자신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시면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온 마음으로. 또 시편 32편 10절에 보시면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히 그를 애워싸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시편 33편 22절에 보시면 주님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허물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죠. 시편 86편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혼에게요. 한번 우리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이게 한마디로 긍휼장입니다. 긍휼장. 긍휼의 장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몇 번이나? 25번이나. 시편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절. 오 신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다 긍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야. 그러니까 25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찬양하는데 이는 긍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또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다시 우리 출애굽기 25장 가겠습니다. 25장 17절부터 볼게요. 17절. 잘 보세요. 17절. 너는 순금으로 밑줄 순금으로예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되어 있네요. 언약궤는 어땠습니까? 재료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도금한 거였어요. 시띠나무로 도금한 거죠. 긍휼의 자리는 뭐예요? 도금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성막에서 혹시 뭔가를 가져오고 싶다, 뭔가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완전 통째로 금이야 이게요. 순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휼 자리는요 완전히 율법의 두 돌판을 덮었어요. 이것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돌판 위에 긍휼의 자리를 만드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다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 긍휼의 그릇들은 말씀하시거든요. 18절.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믿으셨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두들겨서 영어로 beaten. 여러분 성막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다. 쭉 25장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31절. 두들겨서란 말 옆에다가 31절에 보시면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도 두들깁니다. beaten.
36절 보시면 지금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만들 때에도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거나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0절 20절 출애굽기 17장 20절 보시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다는 말이 미튼입니다.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등불이 항상 타려면 찌어져야 됩니다. 빛을 내려면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해연물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겼던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대가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긍휼의 자리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인들의 죽음과 형벌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놓인 긍휼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긴 율법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으로서 이 긍휼의 자리 위에는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뿌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 속에서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이나 죽음을 내린 형벌을 행사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야, 이게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운 언약궤, 두려운 이 심판의 자리가 이 피를 통해서 은혜의 왕자가 되어버린, 긍휼의 자가 된 겁니다. 은혜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치수를 볼게요. 치수. 25장 보시면 17절 보시면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이라네요. 길이, 너비만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 봐요. 이 긍휼의 자리는요, 그 속에 나무를 넣어서 만들지 않은 순금을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 다릅니다.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가장 고가의 품목입니다. 고가예요. 순금 등잔대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긍휼의 자리의 크기는 언약궤 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의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뚜껑이니까, 덮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께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께가 안 나와. 야, 그래서 이거 혹시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 두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두께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측량이 안 돼요. 한번 시편 103편 11절 보세요. 시편 103편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뭐하다고요? Great, 위대하다,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잘 보세요. 두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긍휼의 두께가 되게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긍휼의 자리의 길이와 너비, 크기는 언약궤를 넉넉하게 덮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예요?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긍휼은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요. 긍휼은요. 만약 하느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의 피 없이 긍휼을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주의에 속한 많은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 긍휼의 자리가 언약궤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설교하는 예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보다 길지 않고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군림한다. 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라. A just God.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균형 잡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은 정확히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18절 보시면 긍휼 자리 양 끝에 뭐가 있어요? 날개를 펼친 두 개의 그룹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날개를 덮어서 하나님의 왕제를 덮고 있었습니다. 질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에 대해서 맨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죠? 다 아시잖아요. 어디 제일 처음 나와? 그룹이 어디 제일 처음 나오죠? 예? 어디 제일 처음 나와요? 예? 창세기라고 했어요? 왜 뒤에 앉아? 앞에 와요. 일로 앉아. 졸린가 보다. 서서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맞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3장에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케루빔, 그룹이요. 수영지 맞았나 보지? 그렇지. 이는요, 이 그룹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법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에는요, 천사들이란 말보다 그룹이란 말이 더 먼저 나오죠.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영적 존재들, 제가 조신아 공부할 때 이제 마귀돈 천사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죠? 영적 존재들에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왕자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어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거나 생명나무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는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룹들에게 맡겨줬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죠? 그룹 날개가 있죠. 중에서는 근데 사무엘하 보시면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들 언급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마꾼이야. 그룹 타고 다니시죠. 왕이신 분이 다니실 때 그룹을 타고 다니시거든요. 되게 궁금해요. 그죠? 이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그룹은요, 천상에 있는 창조물, 천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서열상 가장 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일 먼저 나와. 그러니까 왕자에 가장 근접해 있어요.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그 주위에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왕자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앞에 있어. 서열상 우리가 위야. 우리가 위예요, 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편이나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룹들은요, 심판이 집행될 때 그 심판을 집행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룹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긍휼 자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면서 또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균형 잡혀 계신 분이십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25장 20절 다시 보세요.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긍휼의 자리는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양쪽 끝에 누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그룹, 주님께서는요,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계신 위치를 그룹들을 만들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편 80편 1절 보세요. 시편 80편 1절. 시편 80편 1절. 시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자주 노래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네요. 그죠? 시편 99편 1절 보세요.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서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룹들 사이, 즉 긍휼의 자리가 그분의 시트, 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곳이 바로 긍휼의 자리이고 은혜의 왕자입니다. 이 왕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민수기 7장.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그룹 사이에. 모세는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7장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보세요.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민수기 되게 싫어했어요. 한 장당 굴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민수기 7장 89절 보시면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자 보세요. 증언계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말씀의 하나님, 즉 진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외 긍휼의 자리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그 빈 공간을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거기 좌정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첫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한 가운데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뭔가 먹을 것이나 헌물을 받으면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보여지는 빵, 이 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면, 종교는요 뭐예요? 우리가 신들을 위해서 차려야 하는 어떤 겁니다. 마치 명절 제사상을 생각해. 제사상 생각해 보세요. 제사상 헛되이 우상에 지나지 않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드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앞에 두고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위에 덮개 덮인 긍휼의 자리,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무 형체도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영광 얻으시는 경배를 우리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분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들도요,
이제 설교학 책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1절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하래요. 그걸 보면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아주 설교자가 만약에 앞에 있어. 내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봐. 되게 좀 멋쩍을 것 같아요. 이분 여기 베테랑이 있는데 내가 앞에 설교하게 되면 멋쩍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말씀 선포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두려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주의 첫날 오셔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중에서는요 그룹들 사이에 그룹들을 그 위에 세워두신 이유는 뭐냐, 긍휼자의를 통해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상의 존재들에게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춰준 신비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 권능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보세요. 피가 부러지는 곳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피를 보고 있다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0절만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사역을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위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1장 12절. 11절, 12절, 10절부터 보시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그 다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누구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공름에 대해서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희생,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요 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도 밝히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신약교회, 교회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결정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죽으심과 죄인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 이것이 모두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조화,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교회의 출현과 더불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방금 봤잖아요. 에베소서 17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구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저 하늘에서도 계속되네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놀라운 거죠. 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명의 혼이 회개하잖아요? 저 하늘에는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건물을 구입하고 큰 땅을 부지를 구입하고 1억 원짜리 오르간이 있고 뭐 이런 곳이 있어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한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저 위에서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막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네? 본다면 그들은 이 땅에 지금 누군가 회개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것을 듣고 거듭난다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 저 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노숙자와 싸우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실경이불이 다 보고 있어요.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세요. 전서 4장에 보시면 이거 하나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죠. 4장 19절.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세상과 그다음 누구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하여튼 이런 노숙자들과 굉장히 힐링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천사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시면 21절 너는 긍휼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넣고 궤 속에 놓고 긍휼 자리를 그 위에 두면 언약궤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또 긍휼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작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죠. 22절 보세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막 어디에 거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죠? 주님께서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즉 긍휼의 자리 위에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여기 긍휼의 자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이게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죠? 주께서 이 땅에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 한 가운데 지어진 성막의 지성소 안 긍휼의 자리 위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주께서 긍휼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불신과 주님을 시험하는 불경건 속에서도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이 긍휼의 자리는요,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여러분, 긍휼의 자리가 없는 언약궤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은 가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고 그 앞으로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그 의로운 법 앞에 주적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죄인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냉혹한 법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요구하죠. 그런데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피난처로 사망하게 도망간 사람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벳셈의 사람들처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세 번째,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6장 가볼게요. 레위기 16장. 이제 속죄일 날의 모습인데요. 14절.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그는 또 수수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지금 피를 뿌리죠. 15절.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수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계속 반복해서 이 피가 긍휼의 자리 위와 앞에 뿌려졌네요. 그죠? 이 피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네 번째, 이 긍휼의 자리는요 만남과 교제의 장소예요. 그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단 한 번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언제나 아무데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다 제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베일이 사라지고 새롭게 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지위를 누리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정일치의 국가인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겸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는요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친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대화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긍휼의 자리 위에서입니다. 자,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날들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어디에서나 말씀할 수 있지만 긍휼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긍휼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명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 등등. 근데 그 명함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되게 좋은 명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것, 크나큰 특권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죠?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주는 빵으로 이제 가는데요. 요거 하나만 우선 언급하고 진행해 나갈게요. 우선 레위기 24장 한 구절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이 보여주는 빵에는 항상 12개의 빵이 지금 놓여 있죠.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진설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진설병. 그죠? 근데 킹잼 성경에서는 지금 함정에서는 보여주는 빵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킹에서는 전시하는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하는 빵. 예. 24장 여기 이따 읽을 건데 우선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볼게요. 우선 읽고 넘어가죠.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찌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진열하라 밑줄. 진열하라. 그리고 7절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전한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것이니라. 진열할지니 밑줄. set in order입니다. 진열한다. 9절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궤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야, 여기 보시면 진열한다는 말 밑줄 중요합니다. set in order, 질서 가운데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에서도요 3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역대하 29장에 보시면요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 질서 있게.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이거 확인해 볼게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이 질서 얘기를 좀 하고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이게 밑줄 바로잡고 이게 set in order 아까 같은 말입니다. 진열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인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리더십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문제를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남녀 간의 질서부터 해가지고 좀 질서 문제를 좀 거론한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